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소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질 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은 해 주셨지만 언제 자녀를 주실지 구체적인 때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먹어 아이를 낳을 인간적인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에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젊은 여자를 통해서 대를 이을 아이를 낳으라는 것, 훨씬 합리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이었고 오히려 본 부인인 사라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내놓은 제안에 동의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했다면 사라의 제안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이 빠른 길처럼 보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법이 느리고 더디 보여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고 훨씬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디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리석게도 사라의 잘못된 제안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